오늘도 제가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퀴즈는 뭐냐? 이제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이 로마자로 1, 2, 3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공통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 39절부터 4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은 맹인, 또 제자와 선생님, 또 티와 들보, 또 외식하는 자, 이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 뭐냐면은 그 맹인에 관한 비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첫 번째 내용은 뭐냐? 바로 이 맹인에 관한 비유예요. 39절의 말씀을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뭐냐면은 티플로스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앞을 볼 수 없다, 시각장애인. 옛날에는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소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맹인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바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마음적으로 또 멘탈리 블라인드,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뭔가 깜깜한 사람, 그 사람을 바로 헬라어로 이 티플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런 맹인.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눈에 팍 들어오는 게 뭡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입술 보고 계시겠지. 다음 뭐가 눈에 탁 들어오죠? 눈썹 아닌가요? 다음은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눈이에요. 오늘 맹인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잖아요. 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 중에 하나가 우리 눈이에요. 다음을 보시면 눈에는요, 온 세계와 온 우주가 들어있어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눈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언제 어떤 병을 앓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이게 눈이 바로 우리 몸의 하드디스크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이 어디에 아플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게 바로 눈동자예요. 그만큼 눈이 중요한 겁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이 눈은 우리의 모든 개인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하드디스크 메모리예요. 이 눈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우리의 이런 그 눈동자를 통해서 또 뒤에 또 각막을 통해서 결국 뇌에 전달되지 않습니까? 이 뇌와 눈이 왜 가까운지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길면은 중간에서 뭔가 잘못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가장 가까운 곳에 딱 저장 장치와 가장 가까운 곳에 두어가지고는요, 바로 입력하고 아무런 오류 없이 그냥 그대로 입력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정말로 중요한 그 장치는 바로 이 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보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흔히 하는 표현인데 그게 뭐냐면은 아주 극한 눈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눈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아마 다른 사람의 눈을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쳐다보면은 왜 또 빤히 쳐다보냐고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자신의 눈을 보든지 다른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의 눈을 볼 때 그 눈매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요, 굉장히 눈은 깊어요. 크게요. 그래서 우리가 극한 눈매, 또 깊은 눈매, 그런 눈을 사실은 좋아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참 깊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맹인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맹인은 그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맹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외식하는 자와 맹인을 같이 봤단 말이죠.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깥 외자, 겉 외자에다가 꾸밀 식자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른 사람을 봐서는 똑같은 거예요. 머리도 있고 뭐 얼굴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다 있는데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번듯하지만은 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바로 그 맹인이라는 거죠. 바깥만 꾸미고 속을 꾸미지 못하고 속을 채우지 못한 그 안타까움을 가진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맹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42절 하반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큰 들보, 대들보라는 겁니다. 집을 떠받치고 있는 들보, 집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간에 있는 일본 말로는 뭐냐, 이걸 하리 이렇게 하죠. 굉장히 이거 중간에 기둥, 들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큰 들보, 대들보를 이야기하죠. 자, 다음 그림을 보면 이거는 이제 집을 세우는 틀이에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건축 용어가 일본 용어가 많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가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기다가 이제 저걸 이렇게 놓고 이어가지고 지붕을 만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저기에 들어가는 그 기둥들이 뭐냐, 들보라는 거예요. 굵으면 대들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티는 그건 뭐냐?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티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나무를 깎는데 깎으면서 톡톡 튀어나오는 저 조그만 먼지 같은 저게 뭐냐? 저게 티예요. 들보는 크고 대단하고 뭐 굉장히 웅장한 것이 들보라면, 저 티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톡톡 튀어나오는 먼지 같은 존재,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있는 티를 보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특별히 40절 하반절과 42절 하반절에 보면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밝히 보고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온전한 자는 밝히 볼 수 있고 선생과 같은 그런 보는 세상과 보는 느낌과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크고 넓고 완전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완전한 삶을 살아간다. 마치 맹인과 같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내용이 뭔지를 이제 보십니다. 그건 바로 43절부터 45절이 나오는데, 못된 열매 맺는 나무와 좋은 열매 맺는 나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열매와 나무에 관한 그런 비유예요. 44절 말씀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나무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읽으면은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죠. 그냥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보통은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열매를 보고 이게 감나무다, 이게 무화과나무다, 이게 밤나무다, 이게 대추나무다. 그 열매를 보고 다 우리가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농부는, 또 목수는 어떻게 구분하신지 아십니까? 열매도 보지만 열매가 없어도요, 나무를 보고 구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농부는 1년 내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게 감나무인지 대추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를 다 아는 거예요. 나무를 딱 보고 열매가 없어도 이걸 무슨 나무? 왜냐하면 자기가 심었고 자기가 관리했고 자기가 잘 아는 나무이기 때문에 농부는 잘 아는 거예요. 또 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수는 어떤 직업입니까? 나무를 베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걸 다듬어서 쓰는 사람이 목수 아니겠습니까? 목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열매도 없어요. 또 나무도 없고 다 죽은 거 그냥 끌고 왔잖아요. 그냥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무슨 나무다,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 다루어 봤기 때문에. 농부와 목수는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44절을 좀 의역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만은 농부와 목수는 뭐로 보고 안다고요? 나무만 봐도 안다는 게, 나무를 보면 이게 어떤 나무다 하는 거. 그래서 딱 나무를 보면서 가시나무에서는 무화과를 얻을 수가 없다. 나무를 보고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찔레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느냐? 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농부고 이게 바로 목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그게 바로 농부고 목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너무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어려운 거지 예수님은 이건 너무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열매의 속성, 그리고 나무의 재질, 농부와 목수는 다 안다. 일반 사람들은 그저 열매를 보면서 색깔이 어떻다, 맛이 어떻다, 가격이 어떻다. 그 열매 없으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를 몰라. 이제 가을에 추수 다 하고 난 다음에 밭에 가서 들에 가서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나무가 몇 그루 돼요? 뻔한 몇 그루 이외에는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 나무를 심은 농부는 이 열매가 없어도요, 그것이 바로 무슨 나무인지를 다 아는 거예요. 좀 다른 표현을 말씀드리면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농부요 목수인 겁니다. 또한 이 농부와 목수는 뭡니까? 나무와 열매의 그 연관성을 다 아는 거예요. 이 나무였으니까 이런 열매였을 거야. 이 열매니까 이런 나무일 거야. 그 연관성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농부와 목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이게 무슨 나무죠? 감나무.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다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냐? 감나무는요, 나무 줄기와 나무가 연할까요? 딱딱할까요? 정말 잘 아십니다. 예. 여러분들은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걸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감만 먹었지, 나무를 만져보지도 않고 나무에 대해서 모르니까 나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는 분들은 연하다. 왜냐하면 저 감 따러 올라가 보신 분이거든. 감나무는 가지가 굉장히 연해요. 마치 감이 익으면 연해지는 것처럼 감나무도 나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딱딱함이 있지만은 나무의 재질 그 자체는, 성분 자체는 연한 거예요. 자, 다음 그림. 이건 뭐냐면은 무화과예요. 자, 무화과는 나무가 연할까요? 단단할까요? 예? 당연히 연하죠. 무화과는. 나무라서 뭐 풀보다는 좀 세지만은 무화과도 연한 거예요. 다음 그림. 자, 이거는 뭡니까? 바나나. 자, 바나나는 나무가 딱딱할까요? 부드러울까요? 여러분들 바나나가 바나나 맛 하드는 딱딱합니다. 내가 먹어보니까. 근데 바나나는 참 부드러워요. 저 나무는 바나나는 1년 만에 자랍니다. 열매를 딱 보면은요, 그 열매가 맺힌 나무가 부드러운지 딱딱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농부나 목수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저도 농사를 안 지었으면 이런 설명은 제가 못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제 직업이 농부 아닙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농사 밭에서, 우리 교회 밭에서 농사 일주일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씩 느낀 거예요. 바나나, 저거는 열매도 부드럽잖아요. 그럼 나무도 부드러운 거예요. 자, 다음. 이거는 뭡니까? 도토리, 상수리 나무예요. 영어로는 오크라고 해요. 오크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도토리 나무, 상수리 나무를 이제 오크라 하는데, 오크는 나무가 딱딱할까요? 연할까요? 예? 딱딱하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술통이나 뭐 이런 발효되는 것들을 오크통으로 만들어요. 그건 단순히 거기다가 냄새를 불어넣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딱딱한 나무로 해야 이게 발효가 되더라도 견디는 거예요. 물론 그 바깥에 이렇게 쇠로 이렇게 묶어 놓긴 하지만은 그 나무 자체가 딱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무, 딱딱한 나무로 쓰는 것이 뭐냐면 이게 오크 나무예요. 그래서 가구라든가 뭐 술통이라든가 뭐 딱딱한 거 쓸 때는 이 오크를 쓰는 거죠, 재질로. 자, 다음. 이거는 뭔지 아십니까? 호두가 지금 덜 익은 호두예요. 자, 익으면 저것도 딱 갈라집니다. 이제 껍데기가.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거는 호두예요. 자, 그렇다면 호두나무는 나무가 딱딱할까요? 부드러울까요? 예?
뭐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아무거나 이야기하시다가 호두나무는요 딱딱합니다. 제가 호두나무를 한번 배워봤는데요, 톱질 해보면요 힘이 들 정도로 힘이 들어요. 호두나무는 이 나무도 아주 딱딱합니다. 왜냐 그러면 저렇게 딱딱한 것을 만들어내는 나무니까. 우리는 보통 저 열매만 보고 나무를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열매를 이야기하시고 지금 나무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하나 더 보시면, 자, 이거는 뭘까요? 은행. 자, 그 다음 그림. 자, 은행 열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 은행을 좋아하면서도 저 껍데기는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희 껍데기가요, 천년 살균제, 살충제. 저거 있으면 벌레들이 오질 않아요. 자, 다음.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은행 나무는 딱딱할까요? 부드러울까요? 예. 은행 나무는요, 저 열매처럼 딱딱합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는 말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또 목수들이나 농부들이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안다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저거 먹는 것, 또 뭐 가격이 얼마냐, 맛이 어떠냐, 크기가 어떠냐, 뭐 옆집에는 얼마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나무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은행나무는 딱딱해요. 은행나무로 뭘 만들면 굉장히 비싼 제품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음 그림. 바로 이 바둑판. 이게 1억짜리 바둑판이랍니다. 은행이 나무로 이렇게 되려 그러면은 이 굵기가 이게 100년, 200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저것을 길러가지고 난 다음에 왜 그런 비싸냐니까 저기 은행 나무가 딱딱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둑하는 사람이 돌을 가지고서 탁 치면은 손맛이 나는 게 은행 나무랍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물고기 탁 잡으면 뭐 손맛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처럼 바둑 하시는 분들은 은행 저 돌을 바둑판에다가 탁 놨을 때 그 탁 튕기는 그 맛이 보통 나무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행나무는 탁탁 튀는 그 손맛 때문에 사람들이 바둑판 하면 은행나무 바둑판을 제일 좋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볼 때에 오늘 4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면 이런 겁니다. 열매는 각각 그 나무로 안다. 원래 성경은 뭡니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열매는 그 나무를 보면 더 정확하게 안다. 보통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은 농부는 그것을 직접 기르고 그것을 늘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관리했던 그 농부는 열매도 보면 알지만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무를 보고 농부는 열매가 뭔지를 알아맞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농부 아니겠습니까? 목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무를 가져서 탁 보면서 이거는 무슨 나무다. 나무가 죽어서 배워서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수는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무슨 나무다라고 알아맞추는 사람이 뭐냐? 그게 바로 목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때는 정말 전문가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 뭐냐? 가시나무와 무화과나무예요. 그림을 보시면, 자,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가시나무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은 열매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딸 수가 없다. 또한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 없다. 생긴 그림 비슷해요. 색깔 비슷합니다. 크기 비슷합니다. 그러나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전문가가 볼 때 이건 아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그저 뭐 열매만 보고 이게 뭐야? 이거 비슷비슷하네 하지만은 전문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결론 낸다는 거예요. 전문가의 판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농부이고 목수잖아요. 농부와 목수는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안다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열매를 봐야 이게 뭐다. 열매 안 달려있으면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요. 사과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러나 그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농부에서는 어떤 감나무, 어떤 사과나무인지를 다 꿰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농부는 뭘 하냐? 뿌리만 봐도 이게 무슨 나무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를 묘목을 캐고 할 때요, 그 뿌리만 봐도 주인은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무? 이건 여기다 심고 이건 저기다 심고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키우고 관리했던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뿌리를 보면서 이거는 무슨 나무니까 여기다 심고
이걸 물은 어떻게 주고 토지를 어떤 곳에 심고 이걸 농부는 다 관리해서 심는다는 거죠. 심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와 목수는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음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가시나무, 흔히 이야기하는 탱자나무 묘목이에요. 탱자나무 묘목을 쭉 심어 보면은요,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이만큼 자라요. 뭐 적어도.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옮길 일이 있어가지고 탱자나무를 제가 한번 캐봤거든요. 이 작은 포크레인으로 캐니까요, 나무가 캐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큰 포크레인으로 이 탱자나무를 캐니까요, 뿌리가 밑으로 쫙 내려갔어요. 옆으로는 조금 나갔는데 밑으로 엄청 내려갔더라고요. 이게 바로 탱자나무의 특징이에요. 농부는 이런 탱자나무, 가시나무를 심고 옮기고 베고 하면서 나무의 특성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농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야기하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좋은 열매, 나쁜 열매에 관한 예수님의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46절에서 4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반석 위에 지은 집,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에 관한 비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또한 마지막 내용인데, 46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말하는 것을 행하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또한 4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한 설명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48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은, 바로 그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지었기 때문에 큰 물이 나고 탕류가 집에 부딪혀도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런 집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림 하나 보시면 이게 주춧돌이에요. 옛날에는 뭐 포크레인 뭐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이 땅을 여러 번 다지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주춧돌을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 주춧돌이 흔들리지 않도록 흙으로 다 덮어줘요. 그 다져버립니다. 그러면은 다 다져 놓으면은 집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주춧돌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도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저런 식으로 주춧돌을 사다가 나무를 세우고 그다가 피스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다음부터는 이제 위에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게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4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서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탕류라는 것이 뭐냐? 포타모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큰 강. 여러분 강물이 범람할 때 흙탕물이 막 내려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포타모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들이닥쳤을 때에 기초가 없는 것은 다 무너져보고 그냥 쓸려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초를 든든하게 해놓은 그 집은 물은 잠시 지나가지만은 나중에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수리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설 수 있다. 그러한 집에 사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내용이에요. 갑작스러운 홍수와 급류가 나타나도 흘러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기초가 튼튼한 그 기초에 달려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세 가지 비유가 뭐냐? 첫 번째는 맹인에 관한 비유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 열매와 나무에 관한 비유였어요. 셋째는 뭐죠? 반석 위에 지은 집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다 나무와 관련된 비유예요. 피, 들보, 열매, 나무, 집 짓는 거 전부 다 나무와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저는 하셨다고 보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이외에 다른 공통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공통점. 뭐가 있나요?
그것은 바로 속, 내면, 뿌리,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중요함.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속과 그 내면과 그 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내면에 무엇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내면에 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 저는 아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돈과 많은 시간과 많은 건강과 많은 기회를 한번 탁 줘보면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지켜보기만 하면 돼. 그 사람이 시장으로 가는지, 금방으로 가는지, 옷가게로 가는지, 백화점으로 가는지, 뭐 어디로 가는지, 해외로 가는지, 뭘 하는지 여러분들의 관심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기회를 한번 들여보면 그 사람 속에 들어져 있는 진면목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또 우리들의 진면목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은 탕류가 휩쓸고 갈 때에 과연 그대로 남을 수 있는 그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탕류는 언젠가 우리에게 한번 밀어 닥칠 텐데 그때도 여전히 남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거는 참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탕류가 왔을 때에 다 없어지는 것이라면은 거기에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건강을 쓰고 기회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 바로 그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농부이시고 목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유로 들려주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을 기초로 삼으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겉으로 모양은 번듯한데 속에 아무것도 없는 맹인과 같은 어둡고 캄캄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나무의 열매만 가지고서 이것이 크다, 색깔이 어떻다, 맛이 어떻다, 가격이 어떻다 하면서 열매만 가지고 늘 그것으로 평가하는 그런 아주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깊이 있는 사람, 주인된 삶은 뭐냐? 나무를 이야기하고 뿌리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탕류가 밀려왔을 때에 살아남는 그 집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래요? 주춧돌,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는 주춧돌이 힘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초로 삼으라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초로 삼을 수 있을까?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 우리가 집중하고 매어 달리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가 뭐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우리가 살아남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과 함께 붙었을 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또 결론적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에게서 좋은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인생을 꿈꾸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좀 쉽게 표현드리면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께 껌딱지처럼 붙어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껌딱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엄마 껌딱지. 예. 뭐가 뭔지는 몰라. 그러나 나는 하여튼 나는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하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이게 뭐냐? 하나님 껌딱지. 이렇게 살아가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또 세상에서 무슨 상처가 있고 무슨 실패가 있고 다 하더라도 하나님 품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뿌리로 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간다. 그 사람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 우리가 인생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내가 무슨 열심히 살고 열심히 는 그게 아니라 뭐냐면은 나의 뿌리 되시고 나의 나무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춧돌이 되시고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보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붙들고 껌딱지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그 나머지는 저절로 다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붙어 있는 것, 그거 잘하는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누릴 최고의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그 축복은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와요 떨어졌을 때는 천지차예요. 좀 찢어지더라도 붙어 있는 그 가지는요, 거기서도 뭔가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나무가 뭐 쳐쳐가서 조금 더 부러졌는데도요, 거기도 붙어 있으니까 잎이 피고 싹이 나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붙어 있는 삶, 그게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오늘 긴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농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잘 아셔요. 또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면 그건 정확한 말씀, 틀림없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때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 게 있는데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은 좋은 열매 되세요. 인사 한번 하십시오. 자, 시작. 좋은 열매 되세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는요, 열매가 좋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제일 마지막에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그 열매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나무는 뿌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 대신 예수님,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주초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잘 붙어 있으면요, 모든 것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지만은 오늘도 그 뿌리와 또 그 나무와 가지에 붙어 있게 하셔서 오늘도 열매 맺으며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